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값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세운 첫 번째 교회이고, 또한 이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졌던 거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그들이 이제 각각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또한 예수를 전파했는데, 그 환난을 피해서 안디옥으로 갔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들을 전도하고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세우고 이방인이 주축이 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헬라인, 다른 종족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 교회로서 세계 선교의 심장일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교회였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겁니다. 사도행전의 많은 교회 가운데 성교의 산파 역할을 한 중심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크게 쓰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예수님 중심의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모든 교회가 유대인들 전도만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곳에 몇몇 사람이 내려가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20절에 보면은 그 중에 구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바로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 복음 전해야 되는 곳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그 뜻이죠. 그럼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21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이죠.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기서도 여호와의 손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주의 손 같은 뜻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돌아왔더라.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도 교회의 이동으로 함께 참여한 교회, 유대인과 헬라인이 연합하여 교회를 세웠던, 섬겼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천 년 동안 반복과 질시로 사라진 인간의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이죠. 전통이라고 하고 유전. 그 섭성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무시하고 미개인 취급을 했던 거죠. 아주 차별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성김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 간의 장벽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죠. 남녀노소 빈부격천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값진 교회, 귀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는 거죠. 평안의 줄로 꽁꽁 묶어놓은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신 그 뜻을 잘 지키되 힘써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 간에 모든 장벽이 없는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된 교회, 예수 안에서 한마음 한뜻 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하나된 힘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일꾼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꾼은 일꾼인데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일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죠. 좋은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자들은요,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어지고 천국이 확실히 내 것이라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 되죠. 죄선 받아 의인 됐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엄청난 사건, 그 은혜를 알면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서 감사가 있는 좋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 가지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분들은 절대 부담스럽지 않죠. 즐겁죠. 더 감사하고 싶고 더 순종하고 싶고 더 진리를 따르고 싶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들이 가득한 교회, 주님이 귀하게 오시는 교회죠. 그리고 교회에 오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하죠.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분명한데 구원받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거죠. 이 말은 믿음의 결국 마지막은 영혼 구원, 천국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목적과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궁극적인 것은 하나죠. 천국 가려고 해야죠. 만약에 여러분요, 교회에 오는 사람이 지옥 가려고 교회에 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없겠죠. 교회에 오는 목적이 분명해요. 천국 가려고 해야지. 하늘의 소망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을 지키죠. 천국 갈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믿음을 지키고요,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몸부림치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영혼의 때, 육신의 때가 딱 끝나면은 영원한 영혼의 때가 시작될 텐데,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찾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 기준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영원한 복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종교회는 예수 생명을 가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많은 교회, 또한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좋은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있었던 교회죠.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었습니다만 바나바는 진짜 좋은 일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좋은 일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4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하는 거죠. 이 밭 있는 거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할 때, 유무상통하고 할 때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죠. 자기 재산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이거 쉽지 않죠. 그리고 24절에 보면요, 착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선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착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24절에 말씀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성령이 충만했더라. 여름에 더워서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낮잠 잤더니 눈 뜨고 보니까 성령 충만했더라. 그런 일이 있어요? 없죠. 성령 충만은 성령을 사모하며 정말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해 주기를 원하면서 예절하게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게 복된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과 믿음 충만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죠. 믿음이 충만한데 성령 안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한데 믿음이 안 충만하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충만, 성령이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삶을 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23절이죠. 오늘 사도행전 읽은 본문 11장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는 거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 개척교회인데 부족한 것도 많겠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꼭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봐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거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뭘 보고 갑니까? 사람들을 보고 갑니까? 그 사람들이지. 건물 보고 갑니까? 꽃꽂이 보고 갑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면서 뭘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생활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나도 걷고 싶다는,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순종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가죠.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죠.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이야기. 광풍이 막 불어오니까 놀라가지고 바람을 보는 순간, 헬라어로 블레폰이라고 그러거든요. 계속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빠져버린 거죠. 보던 시선을 얼른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놀라가지고 그 바람, 광풍 부르고 파도가 치니까, 파도를 심하게 치니까 그걸 보다가 빠져버렸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뭘 보고 갑니까? 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결과인 은혜를 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돌아가신 그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결과인, 열매인 은혜를 보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바랍니다. 교회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요. 볼 수 있는 곳들이 많다니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저 아이들이 쫓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파묻히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와서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보면은 그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얘들 이것도 예배당 이 청소하도록 전심하신 어질이 났네.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요, 우리 주방에서 식사할 때요, 국수 한 그릇부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은혜가 있죠. 은혜 있죠. 이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면 힘들어요. 그래도 은혜로 보고 은혜를 볼 수 있으니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기대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도 왜 봐요? 기뻐하는 거 봐야지.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 일하심이 아닌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이 일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거 보고 나도 해야 되겠다. 큰일 나죠.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고 그런 거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큰일 나겠죠. 뭐 때문에 그런 거 봅니까? 은혜를 봐야지. 좋지 않는 그런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요, 교회 문을 자신이 어느 날 보면 가로막고 있는 거죠. 자신도 못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고 가로막고, 그렇게 떡이 있는 모습이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교인들 시험 들게 하고 자기가 먼저 시험 드는 거죠. 교인들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가 대에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인 은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보고 참으로 기뻐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요, 감사하죠. 감격이 넘치죠. 천국에 소망이 있죠. 싱글벙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그 은혜를 보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보고 싫어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그게 싫어? 그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싫어할까?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뭘 보려고 오고 있습니까? 진짜 은혜 보고 함께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권면했고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 말씀 순종했단 말입니다. 23절 후반부지요, 읽어드리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했다는 거죠. 이게 굳건한 마음으로 한 목적을 향해 흔들림이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도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라는 거죠. 굳건한 마음, 흔들림이 없는 삶. 목적을 향해서 흔들리면 좌우란 우우란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린 신앙생활의 목적이 정해졌어요. 지옥이요 천국이요. 우리 목적이 지옥이요 천국이요. 그러면 흔들림 없이 가자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이 있단 말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라. 예수님이 모든 삶의 원리가 되게 하라. 기준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신비한 거죠.
인간의 생명도 신비하고 사람이 신비한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비하단 말입니다. 이 영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아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부 많이 했어요. 지식이 가득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부유해요. 권력도 있어요. 그래도요, 영혼의 만족이 없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고요, 그런 분들 중에 스스로 생명 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공급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진액이 공급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진액이 공급되어야 되듯이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은혜, 능력, 소망, 모든 인내도 공급되어져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는 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권면할 때 받아들인 거죠. 그게 또 은혜롭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교육할 때 받아들였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주님 편에 선 일꾼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안 되겠어요. 여러분은 주님 편에 선 일꾼 맞죠? 맞아요? 주님 편에 선 일꾼 맞아요? 아멘 소리가 주님 편에 선 일꾼 맞죠? 주님 편에 선 일꾼이래요. 그럼 그게 누굽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제자가 있는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 때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나바는 교회를 시작할 때 유능한 성경 교사였던 사울을 초청한 거죠. 바울이죠. 그와 함께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게 했는데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는 거죠. 성경 공부한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 결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준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이 뭔가?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맞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서 배움을 가져야 된다는 그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따르는 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따라가면 안 되죠.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결과죠. 우리는 배운 대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배우고 바로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왜 설교를 두고 성경 공부를 합니까? 배우는 목적이 뭐고 듣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순종하려고. 간단합니다. 왜 배우는가? 왜 말씀 듣는가? 믿고 순종하려고. 왜 믿고 순종해야 됩니까? 왜 배워야 됩니까?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들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데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어요. 성경이 무엇이냐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17절이란 말입니다. 그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말씀하는데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구원의 길이 성경 속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 지혜가 중요하죠. 잠언 9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이 속에 성경 말씀 속에 구원은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럼 성경 그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된 것이니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교훈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죠. 책망, 때로는 꾸중합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잘못된 길을 가면 바르게 가게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 경외한도 사투를 뺐다가 가는 걸 바르게 한다는 거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올바르게 교육하기에 훈련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성경으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도받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고 때로는 꾸중도 책망도 듣고 바르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걸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물론 뭐 하려고 하는 분도 있지만 대체로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훈련받고 성령을 통해서 배우고 바르게 가고 정직하게 가고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17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훈련받고 교육받고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긴 되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반쯤 되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컵에 물이 가득한 상태를 온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하나님 사람 맞죠? 반만 되지 말고 3분의 1만 되지 말고 꽉 찬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배우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러기 위해서 훈련받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꾸중도 듣고 올바르게 배워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려고 힘써야 돼요. 즐거움으로 감상으로 소망 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이걸 안 배우면 안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죠. 자동차를 샀어요. 운전을 배워야 뭐 어떻게 해보자. 운전 안 배우고 자동차 아무리 고급 자동차 사다 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엄청 큰데 배워야 내 것이 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천국을 배워야 누리는 기쁨을 아는데 안 배우니까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도 모르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지옥 가도 괜찮은가 싶었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분 잘 알아요. 안동에 부흥회를 갔는데 길을 가다 전도했대요. 할머니가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지팡이 짚고 가기에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어디서 들은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나는 막 허리에 신경통이 있어서 지옥 가서 찜질 좀 해야 된대. 아니 지옥이 찜질방인 줄 알아. 아니 지옥이 찜질방 같으면 누가 그거 안 가겠어. 그 할머니를 어디서 듣기는 들었는데 잘못 들은 거예요. 가서 지옥 가서 허리가 아파가 찜질해야 된대. 찜질. 뭐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지만 모르는 거죠. 지옥이요 1초가 멀다가라고 악악 소리를 내면서 우리 교회에요 지옥 체험한 사람들을 여러 명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1초가 멀다가라고 악악 소리를 지르면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배워야죠.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여기 선한 일은요, 이것도 헬라어로 아가도스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거죠.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럼 깊이 들어가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혼 살리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구경꾼 1000명보다요 하나님의 일꾼 10명이 더 필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게 되어야 되겠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배우고 훈련받는 일에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예수 믿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헤아려 보니까. 아니 1년 배우고 10년 배우고 20년 배웠어요. 하나님 사람을 온전하게 대해줘야 돼요. 아직도 멀어야 돼요. 대해줘야죠.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들을요 학원에 보내는데 1년 보내는데 구구단도 못 하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1년 동안 공부하고 학원에 보내는데 목적대로 구구단 배우러 보내는데 못 배우고 왔다. 야단나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경 말씀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고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실행돼야지. 수도 부담 가지지 마시고 회개하면 되죠. 뜯어 고치면 되는데 수년을 다니고 수십 년 다녀도 아직도 그렇다면 나를 돌아보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만 흐른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세월만 흐른다고 해결되겠냐 말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리스도 일이 되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죠. 사람의 주인은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윤택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세상 소리 들으려고 하면 잘못 온 겁니다. 교회에서 세상 소리 들으려고 오셨다면 잘못 왔단 말입니다. 영적인 신령한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저 말씀 믿고 순종하면서 정말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진보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동력하는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연약한 이방 교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그들이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 기근을 통해서 크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그리스도인이 이제 제자가 된 거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제자가 되었죠.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부조라는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사용하던 단어죠. 부조. 30절입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하는 거죠. 새로 세워진 이방교회 아직도 모자란 부분들이 많지만은 선교하기를 마음먹었던 거죠. 그럼 여기 부조라는 뜻이 뭔가? 봉사, 구제 또는 헌금 이런 뜻이죠. 뭐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보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환난을 통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거죠. 그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보험을 받았으니 당연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졌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받기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대요.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나라 그 값이 그런지 조용하게 아멘.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런 귀한 정신이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최초의 선교사 파송시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말씀하거든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울도 있었죠. 2절입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교회는 저가지고 2절 속에 느끼는 게 뭡니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주를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금식도 했다는 거죠. 금식한 지가 까매득하죠. 저도 작년에 하고 아직 안 했어요. 금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또 성령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들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도 못 듣는다니까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던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영적인 귀가 있었던 거죠.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내는 거죠. 오늘날도요, 이게 전통이 되어서 선교사 파송할 때는 꼭 안수 기도하고 보내죠. 우리 교회도 선교사 2분 파송했죠. 예배 드릴 때 그죠. 선교사 파송 예배 2번 드리는데 안수하고 보낸 거죠. 우리는 영혼 살리기를 힘쓰는 교회, 생명 살리기를 힘쓰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이 일에 전심전력 다하는 교회, 이 일에 값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이방인의 교회였, 이방인 지역의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 물론 유대인도 있었지만 세운 교회였는데, 이런 일을,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에 생명 있는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 부로 나누죠.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고 살아있는 교회 첫 번째, 두 번째 죽어가는 교회, 세 번째 죽은 교회가 있다고 보는 거죠. 죽은 교회, 죽어가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고 그렇게 나눕니다. 그럼 오늘 우리 교회는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교인인지 죽어가는 교인인지 죽은 교인인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시실 죽어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아예 죽은 교회입니까? 이거 확인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슬슬 죽어가는데도 본인은 몰라. 흔히들 이야기하죠. 비크에 유리그릇에 개구리를 이어서 불을 서서히 떼면은 개구리가 그 안에서 아이고 떳떳하고 좋네. 그러면 세금 주고 서서히 달려서 물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그것을 익어 죽는 거요. 그런데 물을 한 35도 정도 끓여가지고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탁 바깥에 튀어나가 버리는 거죠.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 서서히 죽어가는 교인들은요, 세상 맛에 서서히 들어서 개구리가 유리 그릇이죠. 큰 비커 안에서 헤엄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익어 죽듯이 죽어가요. 우리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하늘 소망 가족들은 생명 있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강물이 되고 파도치는 역사 속에 그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지. 죽으니 그저 금만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기름 없는 등불 다닌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름 없는 등을 다닌다? 재림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 시대에 있을 교회 모습이죠. 그 교회는요, 칭찬 들은 교회와 책망만 들은 교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은 교회겠죠. 칭찬 들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죠. 마지막 때 어떤 교회든지 그 7교회에 갖다 적용시키면 그게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스무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하늘소망교회도요, 이름대로 하늘의 소망이 있는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살아야 행복합니다. 살아야 은혜를 받습니다. 죽으면 맛을 느낍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집니다. 죽은 자들에게 아무리 신령한 양식을 준들 뭘 맛을 알겠습니까? 죽은 화분에 화초가 있어요. 아무리 물을 주고 영양가를 준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어버렸는데. 죽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되어져도 맛을 몰라, 받아들이질 못해. 어떻게 알아? 귀한 건지 감당하는 건지 가치를 몰라.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주여,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전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이 돼야지. 그저 삶은 살고 죽으면 죽고 천국의 소망도 없고 그저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부평초와 같은 뿌리 내리지 못한 것처럼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휩쓸리고 왼쪽으로 불면 왼쪽으로 휩쓸리고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안디옥 교회는 비록 개척교회였고 어린이와 같은 그런 교회죠. 시작하는 교회였지만 영적인 생명력이 풍부한 교회, 예수 생명을 가지고 실천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말씀대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요. 언제 고난의 때가 닥칠지 몰라요. 언제 핍박의 때가 올지 몰라요. 생명 가지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예수 생명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셔서 신앙의 진보와 성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어요. 그 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회개하면서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 생명 있는 자가 되어 내 영혼의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회개하며 결단의 시간대가 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잘못된 것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배설물처럼 분토가 같이 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들을 붙들어 성령케 하시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회개 영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결단하며 믿음의 진보와 성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저들 불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 믿고 소망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예수 생명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파도치게 하시고 강물이 되게 하사 늘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사 시대에 쓰임받는 성도, 시대에 쓰임받는 신자, 시대에 쓰임받는 하늘 소망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날 바라보며 신앙의 진보와 성숙을 통하여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늘 소망 모든 가족들이 사랑과 격려의 손을 꼭 잡고 나고자 없이 진보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채찍의 맞음으로 나무를 입었다고 선포하신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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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사 건강 주시고 성리자가 되게 하사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